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3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 제목에서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다니엘이요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총 몇 번 남유다를 공격했다고요? 3번.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때마다 이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1차, 2차, 3차 그때마다 끌어간 포로의 종류가 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잡혀간 1차 포로는 주로 남유다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남유다의 첫 번째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자녀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인질로, 볼모로 잡아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당시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 큰 제국을 다스리면서 점령한 곳에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사용했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러한 목적으로 끌고 왔던 첫 번째 1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그 앞부분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잡혀온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살았는데 그 음식은 모두 다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무엇이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야기죠. 1장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기 잘 먹고 포도주 잘 먹은 그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그 함께하는 친구들의 얼굴이 더 건강하고 밝게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과 동시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살아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번민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긴 한데 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꿈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바벨론 전역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점쟁이들,
뭐 꿈 해석한다는 사람은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 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 꿈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꿈 해석하려면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꿈인지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해석하라. 해석하면 상을 줄 거고 해석 못하면 다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받게 되고 또 무엇보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참으로 놀라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니엘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니엘 옆에 늘 함께 했었던 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요.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때부터 다니엘과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니엘이 처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을 통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을 때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 세 사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말씀을 보면 그 전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2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한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줘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 주변에는 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었던 힘이, 그 비밀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었다면 주인공 옆에서 언제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이었고 조연들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턴 교육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인턴 교육은 뭐였냐면 주중에는 이 대교구 구역 예배 같은 거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함께 보고 배우는 거였고요. 또 교회 기관 뭐 교회 학교나 어떤 그런 뭐 특별한 기관 같은 데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게 주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봉사하시는 봉사부서에 가서 아침부터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그러한 교육을 인턴 교육 때 함께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날 갔었던 곳이 교통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교통실 봉사를 아침부터 함께 해서 갔습니다. 아침 7시에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른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로 시작하는데 이 교통실이 뭐 하는 곳이냐면 뭐 이름에 나오겠지만 교회 주변에 이제 주차 안내, 한국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교회 주차를 안내하고 또 성도님들이 뭐 버스 타고 내리셔서 교회까지 오시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도로를 지나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봉사라는 것이 이 교통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아침 기도회가 7시인데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오시나요? 7시도 꽤 빠르니까. 그랬더니 아침 4시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전에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주일날에는 교회 주변에 그 빨간색 꽃갈콘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주일만 그렇게 깔리는데 그걸 까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보통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4시 전에 교회 오셔서 새벽부터 그걸 끝내고 다 정리하고 돌아오셔서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들 느꼈던 때였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잖아요. 세계 최대 교회까지 부흥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도 계셨지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쓰고 섬기시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야말로 새삼스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제 설교를 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일본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 일본어 설교에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소수의 주인공, 앞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더 많은 조연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좋은 조연이었고 훌륭한 조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일조 성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훌륭한 조연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늘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힘들 때 힘이 되고 슬플 땐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땐 더 기뻐해줄 수 있는 우리 김일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3장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좀 특별합니다. 그동안은 이 다니엘과 함께 했으면서 동시에 조연으로 있었던 이 친구들이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다니엘서 3장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3장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자신이 믿는 신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그거를 바벨론 지방의 두라라는 평지에 세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지금 69빛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m, 높이가 30m가 되고 폭으로는 3m,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신상이 한 5m 정도였다라고 해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또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새롭게 세운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하면서 모인 다음에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피리 소리가 들리고 다양한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모두 다 엎드려서 이 신상에 절을 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이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또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30m 되는 높은 신상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다 같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 왕은 화가 나서 이들을 다 끌어오라고 했지만 한 번 더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14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해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다시 불러놓고 너희가 절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은혜가 열린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이 음악 소리가 들렸을 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동안 다니엘 뒤에서 묵묵하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었고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와 같은 고백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들을 당장 풀무불 안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불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결국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풀무불에서 불러냅니다.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나온 이들은 아무 다툰 데도 없었고 옷도 타지 않았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고 말씀해 보면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그것도 놀라운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로 끝이 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적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절대 믿음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한테 이런 코멘트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냐면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가서 수업 시간에 그걸 실습으로 하면 설교가 짧은 설교죠.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 이런저런 코멘트를 해주시는 그러한 수업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다니엘서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1장이었는지 3장이었는지 6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설교가 딱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말하고 있는 저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담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연이 아닌 주인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희조 성전 우리 건물 구입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연이야,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김희초 성전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기적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친구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찾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해주던 조력자, 조연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조연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옆에서 다니엘에게 늘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기인초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조연이 아닌 주인공의 자리로 나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